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꾼으로 선택을 받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마귀의 일꾼 되어지면 이건 평생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 평생 축복이고 영원까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부흥이 되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쟁과 다툼과 원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간간히 보면 이게 돈 많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물론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 자손을 있을 때 거기서 싸움 나는 집들을 간간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더 가져갈 것이신가? 이걸 장례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어지는데 장례식장부터 바로 이 물질에 관한, 재산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많기 때문에. 역시 초대교회도 부흥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 누가 접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헬라파 유대인은 무엇이고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역사를 잠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그 위가 헬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면서 이 철학자들,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이런 철학자들, 이게 다 헬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 헬라 문학 대단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말할 때, 이방인을 대표할 때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헬라인 가운데 약간 학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철학과 사상과 또는 학문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왜 저들은 우리가 좀 다르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살아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되어지면 꼭 모여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책을 갖고 늘 공부하고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보니까 율법이라는 책입니다. 아하,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깨닫고, 그 헬라인 중에 나도 저들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으면 나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냐?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람을 말합니다. 이 아브람의 고향은 오늘날 이라크,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 오늘의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너 어디서 왔냐? 나 저기 메소포타미아 강을 넘어서 왔다. 강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뭔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정통파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뭐 귀화를 했다든가 또는 국제 결혼을 통하여서 여기에 가정을 이뤘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이들은 바로 외국인이지만은 이제 한국인으로 이 한국에서 모든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구제에 대해서, 접대에 대해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은 3장, 4장, 5장 환난도 있고 비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붕 뒤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붕딜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붕딥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교회는 붕딥니다. 근데 붕디는 건 좋은데 바로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 따라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교회 일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내 기분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내 감정이 나오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하면서 원망할 때 있고 불평할 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보니까 안 되잖아요. 서로 파가 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파, 저파, 양파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좋다고 이쪽으로 붙고 나는 저 사람이 좋다고 저쪽으로 붙고. 여러분이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다 파가 있습니다.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고 또 양쪽 파, 양파가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절대 교회가 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서로 접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쁜 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물이 10사람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사람을 제쳐놓고 9사람만 밥 먹으러 갑니다.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접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모든 것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 우리가 말이든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무엇을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보서 3장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자. 우리 찬양대의 봉사도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또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아멘. 이것이 봉사의 원칙이고 구제의 원칙이고 접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에 원망이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마음에 또 왜 원망이 생길 때 있잖아요. 불평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안고 나만 한가? 왜 저 집은 안고 우리 집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이 생길 때 있습니다. 불평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나에게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대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겁니다. 힘쓸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지금 제자들이 이 일을 분담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는 명칭 중에 둘로 나눕니다. 앞에 있는 목사 같은 우리 목회자들을 목회자라고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전체를 평신도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목회자는 뭐냐면 세상 일 하지 않고 목회만 전무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교회 일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일을 갖고 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우리는, 사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도와줄 것이 뭐냐면 더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줄 때에 이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힘이 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또 목회자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말하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힘쓸 때에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레위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특별히 왕이 될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복사하여 왕에게 주어서 왕은 이 말씀을 옆에 끼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가르쳐라.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우리 17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왕이 세워지면 제사장은 율법의 말씀, 뭐 지금처럼 성경책 한 권 사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성경책이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씁니다. 그럼 누가 왕이 된다. 이제 말씀을 다 써서 왕에게 줍니다. 왕은 옆에 끼고 그 말씀을 읽고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오는 날이 토요일 날 우리 학생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주일날 아마 지금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꼭 교회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적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가정은, 그 자녀는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자리에 앉아요. 그럼 가장 복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낮에든 밤에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왜 내 삶에, 내 가정에 복이 안 올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날이 옵니다. 복 받는 날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서도 이와 같이 설교하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때니까 여러분들은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런데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으려면 이러한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왜? 집사로 사도들이 안수를 해요. 이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섬김을 이제 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워주기 때문에 안수 집사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이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이 아닌 분들이 뭐냐? 그걸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임명받으면 12월 달, 우리가 1년직이 바로 일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가 되려면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바로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 계속해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5절, 4장 1절 자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세례 요한도 모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이와 같이 사도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계속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 받아라. 오늘 여러분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모든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때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주 영성대에 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면서 전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입니다, 이번 주 설교 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 이걸 참고로 해서 제가 전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게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세상 것에 취해 사는지 성령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지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이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딸 얘기를 해요. LA의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뛰어난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지금 의사의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가이드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컴퓨터 화면을 넣고, 주여, 사랑하는 딸이 게임하고 싫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빠 왜 그렇게 기도해? 나 지금 게임한 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됐어. 성경 1시간 읽으라고 해봐요. 몸부림칠 겁니다. 근데 지금 게임에 빠져들어가니까 1시간이 1분 지나간 것 같다. 혹시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주여, 게임이 싫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싫어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갖고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일꾼을 선택했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와 번제를 받아줍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럼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거든요.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봉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헌신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총명할까요? 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사원 일을 시킵니다. 똑똑합니다. 총명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만 하고 옵니다. 이 사람을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평범하지만 사장님이 시키는 것을 정말 밤새워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일을 해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우리 청년 학생들한테, 야, 휴대폰 목사님한테 한 이틀만 맡기라. 절대 안 줍니다. 싫답니다. 아주 기절할 만큼 놀래랍니다. 만약 고장났다고 해봐요. 고장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센터에 갖다 맡깁니다. 나한테 안 와. 왜? 나한테 갖고 와봐야 아무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는 그걸 분명히 고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고 맡기고 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정말 믿음 좋다. 그래, 네 말대로 네 하인이 고쳐질지어다. 와서 보니까 고쳐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너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은요, 맡겼으면 해결될 때까지 두고 다 해결됐다면 가꾸면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과 7절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줍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구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감자든지 고구마를 심어요. 그것은 이제 땅에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해 갖고서 이제 막 싹이 납니다. 한번 뽑아 봅니다. 열매 맺었나 안 맺었나. 조금 맺었습니다. 다시 심어 놓습니다. 3일 지난 후에 가서 또 뽑아 보면 얼마나 컸나. 그리고 다시 또 심어 놓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가서 뽑아 봐요. 얼마나 컸나 안 컸나. 그러면 이게 클까 안 클까? 안 커요. 나중에 그냥 죽어요. 왜?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땅 속에 있으면 지가 저절로 큽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맡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끝나고 갑니다. 가면서 불신이 생겨. 목사 말이야, 말 너무 잘한다. 목사 말 못 믿어. 목사 뻥이 심해. 이렇게 다 의심을 해버려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다 맡겨놓고 가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진짜 될까?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게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이런 사람이 일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복 받지 못하고 내가 일꾼 된다?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들을까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거지가 거지에 대한 법 강의를 한다고 해봐요. 또 거지가 부자 되는 법 강의한다고 봐요. 누가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럼 어느 유명한 교수가 부자 되는 법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 주고라도 갑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뭔가?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회사 사람들한테, 직장에서도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다, 저분은 권사님이다,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다, 저분은 집사님이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교사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지 못하고서는요, 일꾼이 또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 칭찬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그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칭찬받는 사람은요,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우리 한번 여기, 자, 고린도서 8장 8절, 또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우리가 칭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칭찬받을 말,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칭찬받을 말, 칭찬받을 행동,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사람 7명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도 있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제가 이번에 미주 순방하면서 또 우리 총회에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이 많다, 이걸 다시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시라도 우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지혜 충만함을, 믿음 충만함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담창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